소설가들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들 중에 본능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공지영 씨입니다. 이분은 글을 너무 쉽고 편안하게 쓰는데 글 표현도 그렇고 단어 선택이 탁월하게 써요. 근데 이분이 2011년 제35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문학상 중에 최고상 이상문학상이잖아요. 받기 힘든데 받았어요. 그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22명의 작가들이 자기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 이상문학상 대상의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공지영 씨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한글을 배운 경험을 써놨어요. 한글을 어떻게 깨우쳤는지.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글을 잘 쓰는구나. 공지영 씨가 5살 때 정말 심심해서 했던 놀이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오빠의 국어책과 도덕책 뺏기기였습니다. 한글도 모를 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재밌어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글자가 그냥 한글이 익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지영 씨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한글이 내 몸으로 그냥 그렇게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이 표현도 참 좋죠. 한글을 내가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자체가 그냥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대요. 소설책, 동화책, 잡지책, 어른책 다 이렇게 집에 있는 건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 글이요, 몸으로 그냥 들어온 이 글이 본능적으로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요, 대학교 때 그냥 시인에 등단해 버립니다. 그것도 시인에 등단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냥 학예지에 글 하나 올렸는데 그걸 보고 등단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쉽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으면 좀 화를 낼 거예요. 쉽게는 아닐 텐데 그만큼 글이 그냥 자연스럽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속에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바울의 사역 속에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요,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잖아요.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울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기도의 불을 지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그냥 새겨진 거죠. 말씀이 몸으로 익혀졌고 몸이 말씀에 반응을 했고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낸 인생이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는 곳에서 그냥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그냥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게 의무가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거 해봤잖아요. 나 말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게 바울의 전반부의 인생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의무와 힘든 게 아니라 능력이 돼요. 이게 바울의 후반부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먹었고요, 말씀으로 능력을 얻었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처음에는 다 추상적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계속해서 관계를 해가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알게가 되는 거예요. 상처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빌드업 되면서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돼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한번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도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드업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빌드업 해나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라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 결과를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 가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추상인데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 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제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어놨는데 그게 176절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176절의 사랑 고백을 적으라면 누가 적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쓸 때요, 누구에게 편지를 써도 한 줄 적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줄 적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글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데 책을 썼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 쓸 말이 없어요. 머리를 막 쥐어짜야 돼요. 예.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했는데 세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19편 92절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성경 말씀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됐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글자가 아니잖아요. 인격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119편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인생이 답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시면 내 심령이 뚫리고 내 마음이 뚫리는데 빨리 새벽이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바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내버리고 두려운데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 167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와요. 이걸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앞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치워주시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살았던 삶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존중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를 하는데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딱 느낌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그때부터는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게 기쁘다고 느끼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지금도 막 역사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보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밤이 새도록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러니까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진심인 거죠. 여러분, 이제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길게는 이제 멀게 보면 로마로 향한 여정을 시작한 거죠.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자, 바울이 지금 마음에 무슨 작정을 세웠냐면 오순절 안에는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시간이 50일 동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6월절이 지나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6월절을 지나버렸어요. 배 타기 전에. 배 타고 올 때 5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들어와 오는데 5일 걸렸어요. 들어와에서 7일 머물렀어요. 그것만 해도 12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또 길을 걸어서 움직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또 흘렀어요. 배 타고 온다고 하루 이틀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은데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렸다가 오면 늦으니까 그냥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바울이 아니고 배가 밀레도 항구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지 뭐가 잘 안 됐는지 오래 머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와서 나를 마지막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에베소까지 갔다가 배가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만날 수 있어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르는 거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자, 여기서 장로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장로들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역자들을 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게 드러나요.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장로들을 뭐라고 불러요? 감독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목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셰퍼드다, 이렇게 부르죠.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골별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때요.
자, 바울이 그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떠나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주기를 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목회 노하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 잘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모으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역자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 모인 장로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본 정인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본 정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시험을 거리를 주고 관계를 만들어서 막 공격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견뎠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를 다 본 사람들, 정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수고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도 핏값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었던 거지 내가 안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진심이었던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2절에 24절 이 부분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당황스러움이 찾아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결단은 인생에 처음 한 결단이 아니에요. 이때 그냥 한 결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냥 모습 자체예요. 그냥 살아오다가 이번에 대단한 결단을 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큰 일을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으로 살지 못해요. 그 결단을 해도 사실은 결단대로 안 되고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지금 대단한 목숨 걸어야지 결단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가는 길은 지금 성령님께 끌려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에 환난과 이 결박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성령님이 말씀하신 계속해서 지금 민감하게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고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서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이게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평생 동행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하고도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격인 사람이 들어오면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인격인 사람이 집에 걸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끝이죠. 뭐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런 걸 하면 뭔가 신비한 걸 자꾸 바라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격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격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관계를 빌드업해 가는 거.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관계고 인격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우상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에서 뭔가 얻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요,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이 구체적인 삶이 이 세 가지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구체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부르신 그 삶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냐면 그냥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뭔가 했던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고백대로 살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평신도든 사역자든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넘쳐나요. 큐티를 비롯해서요. 묵상쌤이나 말씀 공부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넘쳐난다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큐티 강사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국을 불려다니면서 큐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눈코 떨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죠. 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다.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큐티 강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다. 이게 현 주소예요. 이게 현 주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면, 말이 많아져요. 이게 지식은 많이 들어갔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 예수님 파까지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말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 지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글은 참 잘 쓰고 힘 있는데 와서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건 꽝이네 이런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인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원고만 읽네 막 이런. 고개 한 번도 안 쳐다보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와서 고개 들고 막 쇼맨십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평가하는 거야. 저분은 말이 왜 저렇게 지금 언어에 막 좀 유창하게 하지, 막 이런,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기 좋고 편안하고 좀 잘하고 좀 비주얼도 좋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지식이 들어오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뛰어다니는데 몸이 피곤하면 말이 많아져요. 계속해서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유창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유창한 교회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요, 현대 기독교가 자꾸 말이 익숙해지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나눔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눔을 하려면 은혜롭게 나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운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대부분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앉아서 정적으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말이 개발이 돼요. 말이 개발이 돼서 어떻게 말을 해야 은혜스러운지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은혜로운 말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자들의 말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설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유창하게 끌어가고 뭔가 이렇게 이 리더들이 막 좋은 걸로 뭐 이렇게 세련된 걸로 이렇게 가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방식과 돈과 조직과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고별사를 하잖아요.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나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부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께 이 사역자들을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해요. 이게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교회 기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해 놓고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이 사도들, 사역자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사역의 노하우로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교회는 차원이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도해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만들어 놓고 돈과 조직과 사람으로 이끌어가면 말씀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뭐냐면 모든 것이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과 사랑과 조직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걸 딱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못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경험해 봤거든요.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갔는데요. 모든 한계를 다 넘은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한계 하나도 못 넘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넘어간 게 골리앗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을 넘어가요. 그리고 수만의 대적들을 다 넘어가요. 누가 넘어가게 해줍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계를 다 넘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문제들이 다 눌려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 헤쳐놓을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리가 바울이 있을 때는 없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 이리들이 문제를 못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 중에도 이 헌신된 사람들 중에도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따르라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정말 헌신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교회, 원래부터 좋은 공동체는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른 공동체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다가 또 이 공동체 오면 정말 헌신하고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니까 자기 본성이 못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눌려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찾아다녔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다녔대. 못 찾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딱 발견했대요.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한 교회. 등록하는 순간, 자기가 등록하는 순간 안 좋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등록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등록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모여서 우리 좋은 가자 이런 게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 있는데요. 어디가 뭐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변화되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좋은 것들은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말씀이 약해질 게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963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워싱턴 거리를 자유행진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가장 유명한 연설이 I have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잖아요. 20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1963년이니까요. 20만의 사람들이 워싱턴 거리로 나온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실 대단했죠. 그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반대파들이 암살한 거잖아요. 그 영향이 너무 크니까. 자,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당시 워싱턴 그 자유행진을 평가하는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 20만 명의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저는 판단이라고 봐요. 그 메시지, 그가 던지는 메시지, 그가 던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자유와 이 존중과 말씀을 존중하면서 흑인 노예와 이 주인의 아이가 같이 손잡고 함께 살아갈 그 비전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메시지를 듣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 보통,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속에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영웅 목사가 필요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 무슨 영웅이 되고 뭐 저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의 영향력이죠. 유명한 목사가 하나 나타나서 교회가 커지는 건 사실은 헛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헛상이에요. 정말 그 속에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나오냐면요, 미개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나와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영웅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영웅은 언제 나오냐, 항상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럴 때 영웅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속에 영웅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한 사람이 영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꿔놓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웅을 뽑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어딨나 찾아서 그 영웅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웅을 뽑아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시골에 처박혀 있든지 타작해야 되는데, 기도원 같은 거는 타작해야 되는데 밖에서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 찾아냈어요. 영웅을 찾아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석구석까지 가서라도 다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목동 양치는데 그곳까지 가서 찾아내시잖아요.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와 함께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 같은 왕은 없었고 이 같은 영웅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하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이고 관계잖아요. 신앙은 인격이고 관계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이제 오늘로 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면 이 사람하고 좀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이거 똑같아요. 다윗 보니까 다윗하고 내가 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하고 내가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 거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보여진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대단한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성적을 잘 받아오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공부 잘하면 친구가 많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기 때문도 아니고 왕국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양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과 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것도 인격이고 이것도 관계잖아요. 여러분 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표현이거든요.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는 짓을 보니까 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등불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왕들을 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를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났는데 다윗과 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왕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왕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돈과 사랑과 조직에 걸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운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요. 하나님 서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제가 에필로그에 그 이야기를 썼어요. 읽어보세요. 전 대학교 때 하나님과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가셨다고 믿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해보세요. 그럼 1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드러날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고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운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노력을 하다가 고생하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게 땅에 헛되지 않고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선포한 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결단할 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하나님 말씀에 겁니다. 주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내 평생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평생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